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지금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갖다 준 그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운명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문화의 틀,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거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각인을 딱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참왕,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참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돼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이름은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거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없죠. 충분하죠. 완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리고 이 축복은 영원한 거거든요. 한 분으로.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운명의 틀 속에서 못 나와요. 참 안타깝죠. 이미 다 바뀐 자인데 과거 불신자로 살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죽을 병이 왔다거나 뭐 암이 왔다거나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쭉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지 체질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의식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중심으로 살면 참 그것처럼 따뜻한 일이 없죠. 의식주 중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와야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 11별과 해와달이 내게 절하겠다고 그랬는데 11명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 늘 의식밖에 몰라.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11별과 해와달이 내게 절하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여러분 출애굽을 200만 명이 했는데 2명밖에 각각 다나안 못 들어갔거든요. 200만 명이나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 그런 그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 갈등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그 좀 수준 좀 막 높여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는 우리는 저 천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인데 뭐든 이제 언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2명밖에 못 들어갔다니까. 홍해바다 앞에 가면 또 원망 나오고 가다가 조금 뭐 어려움이 조금은 금방 돌아가자고 그러고 못 간다고 그러고 참나. 그 체질이 430년 노예 체질 그 애굽 체질이 그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나가서는 사람이 없어. 근데 목동 다윗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이게. 저 이방 나라 귀신 섬기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막 이러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알겠죠? 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하면 흑암 다 무너지는 건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 알겠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수천 명.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하고 귀머거리 열리고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아질병이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다 도망가고 12사도밖에 안 남았어요. 70인 제자하고 다 들어가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말 많습니다. 막 보따리 싸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막 다락방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많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자. 구원 받았는데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 누가 조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해도 금방 그것도 민감하게 딱 사람들. 그렇죠? 조그만 어떤 환경의 어려움 와도 금방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막 환경도 문제가 되고 내 자신도 문제가 되고. 참나. 문제 끝났는데. 그렇죠? 왜냐면 어린아이 밥을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밥을. 저주를 가지고 먹인다는 거지.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을 못 먹이겠다는 거야 이게. 참.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 무슨 갈등, 어떤 적이 와도 그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요? 그렇죠. 예.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죠? 어린아이 뭐예요? 맨날 엄마 하는 게 그 어린아이고 장성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맞아요?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뭐죠? 사람 따라가는 사람, 사람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못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아니 누가 상대가 예를 들어서 수준이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 사계 전혀 모르니까 그 나름대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답을 줘야지. 알겠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린 자녀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런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영향받거나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에요. 강단 말씀.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여러분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아담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려 그랬으면 그런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 마귀가 와서 지가 마귀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와서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에 그걸 언약으로 딱 붙들고 확정을 딱 지으면 사단이 못 건드리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뭘 듣고 살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하고 예배면 끝이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배 때마다 답 다 나오잖아요. 예배면 끝이고, 그렇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의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얻은 모든 거 다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막 분쟁, 이게 시기, 분쟁, 다툼, 막 이런 막 다툼이 있잖아 이거 막. 아유, 이런 거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막 분쟁.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 드린 제물을 그걸 뭐 왜 먹냐 그러는데, 근데 굳이 그걸 막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가지고 우상에 드린 제물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안 먹어주면 돼. 그거 뭐 그렇게 악착같이 그래 막 생명으로 먹을 이유도 없잖아, 그죠? 우리 예수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먹으면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갈등이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막 빵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막 풍성하게 가져와서 막 이래 하는데 없는 사람은 뭐 못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막 이렇게 상처받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배려. 이렇게 배려해서 뭔가 이렇게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 다 걸려가지고 영적인 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자, 그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오늘 새벽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응답을 받으라는. 알겠죠? 영에 속한 자. 자,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화되는 거.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을 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중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다 꿇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믿음이 자꾸 장성해지고요. 이 사람은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이익 따라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뛰어난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사람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게 더 맞겠어요? 사람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하죠 그거. 그럼 말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게 진리고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죠? 이렇게 이제 문제, 갈등, 위기. 사람들은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잖아요. 바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고, 갈등은 뭐지요? 나를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사람 갈등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세계보험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문제? 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고, 위기는 뭐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자굴, 풀무불, 위기 아닙니까? 위기.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 위기 아니에요? 그게 위기. 근데 그게 애굽과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죠. 문이 막혔을 때는 마게도냐의 큰 문을 예배해 놓으시고 전환점이 되도록. 그래서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 모든 게 다 응답이야. 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이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에 속한 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단 한 번도 세상을 살린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쓰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강대국 한번 보세요. 강대국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먹고 하는 게 전쟁밖에 없어. 저 러시아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입니다. 와, 대단해요, 대단해.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리고 이상하지요? 이런 신전과 우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 백성들이 귀신 성기도록 만들어 가지고 취하며 막 노예 포로 막 끌어가고. 여러분 그 중세 시대 한번 중세 시대. 전쟁이 이때가 제일 많이 일어났거든요. 중세 시대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뭐죠? 예를 들어 중세 시대 그 황제와 뭐 로마 황제라든가 그리고 교황 이거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니 뭐 징기스칸이니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쟁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독서를 하라는 말은 위인에 대해서 뭔가 살펴보라는 말은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내고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럴 때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걸 다 이래 보면 막 위인들 뭐 이런 모든 것들 막 철학자들 뭐 이런 이제 철학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그거 역사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였어요.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무슨 뭐 독서 뭐 많이 우리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 책을 읽어서 거기서 답을 내라는 게 아니야.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 한 분야에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막 뭐 쓴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세상을 살린 적이 없어요. 종교는 뭐지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우상 만들어 절하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어서 재앙을 갖다 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줬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고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선교를 맡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번이나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서 이 재앙을 당했는데 이 중에 이제 0.1%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봉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계봉화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시겠죠? 0.1% 복음 가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 통해서 다수를 살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0.1%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에 속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이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요한 같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거든요. 아시겠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성육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거를 막 사람이라고, 그게 이제 도울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시겠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뭐 엄청난 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참 복이 있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 널 뭐지 막 하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아무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지요?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싹 바뀐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여기서 나온 게 이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봉헌이야. 알겠죠? 이거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계복음화에서는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오는데 2장 46절에서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네 후대 열방에 복받겠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내 중에 뭐지요?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 내 중에 45장 5절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복음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윗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완전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역대상 내 중에 왕이 돼가지고 죽기 전에 29장 10절에서 14절에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죽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숨 쉬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엄마 아버지가 출생을 해서 다 키워서 다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셔가지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 그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뭔가 쟁취하려고 막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배설물 같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잡힌 바 된 그거 그리고 뭘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위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그래서 아시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목욕탕에 가면 그러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고.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죠. 저는 정말 진짜 참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건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평생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는 화평을 전달하는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화평을 전달하는 사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여기 이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5절에 그러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동역자들이라면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집이라는 거 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지금 반석 같은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어떤 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나오는 게 어떤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밭에 딱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옥토가.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고. 옥토밭.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하고. 그러니까 옥토밭이 돼서 그 말씀이 뿌리가 잘 돼서 열매를 맺도록 이 동역자들은 이거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뇌에 그 심령에 이 말씀이 옥토같이 잘 장착이 돼서 안착이 돼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죠. 밭, 집이 뭡니까? 사탄이 망대를 짓잖아요. 사탄의 망대를.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사탄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집을 진 거야. 사탄의 집을.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몇백만 명씩 막 학살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어떤 집을 지었냐, 인생.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 다 이렇게 전달할 때 여러분 심령에 아주 좋은 집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밭에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이고 집인데 어떤 망대가 세워지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는 그거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팔을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요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됐다고 그랬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겁니다. 담. 여러분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요. 담이 딱 막혀 보세요. 진짜 그거는 완전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부부끼리라도 대화가 안 되고 담이 딱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이거든요. 그거는. 여기 영적 얘기를 하는데 저기 육신 얘기하고 담이 딱 막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의 제물, 갈보리산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십자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피스메이커. 알겠죠? 분쟁하고 다투는데 여러분이 거기 가지고 이렇게 화목의 제물이 돼서 거기 하나님의 평화가 거기. 오늘 아침은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겠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재앙이 오잖아.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사로 가가지고 사탄의 망대, 모든 죄와 저주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제도 우리 홍경우 성도님 바로 그 옆에 그 초등학교 동창되는 분인데 선배 부인이니까 이렇게 형수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그 동창 친구 야야 뭐막 이럴 텐데 형수님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우리 홍경우 성도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형수님으로 깍듯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존경하더라고 우리 성도님을.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어제 거 가가지고 복음 딱 전하는데 난 놀란 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이 왔다니까 아이고 근데 그걸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네. 그러다 아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대박. 그 성도님이 그래. 난 지금까지 복음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아담 하와가 그때 그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왜 먹었지 이제 이런 식이야. 참. 그리고 어제 예수님을 영접을 딱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박경자 성도님 그 집에 또 간 거예요. 거기를 오랫동안 그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딱 가가지고 갔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요 내가 보니까 한계가 온 거야. 힘이 든 거예요. 밥 장사하는 게. 내가 딱 볼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 짐 이런 거 다 있는 데다가 현실이 어려우니까 내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없던 반찬이라 해가지고 밥이라도 좀 줄 텐데 지금은 밥을 못 한다는 거지. 그냥 낮에만 장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밤에 무슨 팀들이 있으면 특별히 그것만 하고.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 내가 딱 볼 때. 지금이 전환점이다.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호흡을 길게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는 자녀들을 살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사단이 자꾸 집을 지어요. 못된 집을 짓고 망대를 자꾸 세우고 밭에다가 가라지를 막 뿌리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밭에다가 뭔 씨를 뿌리고 그 집에다가 뭔 집을 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 뭔 집. 그 다른 거 심어놓으면 큰일 나고 다른 망대 세워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진짜 어떤 집을 짓고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고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 다 나오잖아. 예배가 전부 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원내스, 성도와 원내스, 그렇죠. 237과 원내스 되도록 하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한 몸입니다. 몸. 알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 우리 그 몸의 지체거든요. 지체. 한 몸. 한 분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과의 전쟁이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가지고 가는 한 몸이다. 아멘. 한 몸. 지체. 원내스. 하나님과 원내스, 성도와 원내스. 237과 원내스 되는 거. 그러니까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만 잘났다고 그러는 것처럼 진짜 꼴값이 없어. 다 그 지체 역할이거든요. 손과 발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막 누구 뭐라고 비방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궁휼한 마음. 우리 홍경봉 성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궁휼한 마음이 생겨. 궁휼한 마음이.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살리는 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야, 너는 진짜 미래 싹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지구상에 너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 내가 우리 한나한테 하는 얘기거든. 한나야, 너는 지구상에 너 같은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알겠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영세전에 너를 예정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2, 3, 7, 5천 종족을 살릴 2, 3, 7 나라의 망대로다가 하나님이 세워놓고 지금 말씀을 각인 부리체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불신자와 2, 3, 7 나라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 응?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이거요. 영적 문제 있는 데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거기다 말 한마디 한번 잘못 던져놓으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 다음에 뭐죠? 말과 여러분 선택이 있으면 선택.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복음적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요. 이 선택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렘넌트 읽어보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은 237에 비칠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돼가지고 렘넌트 유명한은 다 살린 겁니다. 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과 전 세계. 그렇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저 애굽의 흑암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저 다니엘에 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4대 왕들에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자, 렘넌트 7명 그랬고요. 여러분 12사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치유해주고 그러면 권능받고 내가 증인되게 하리라. 1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없는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 3일 5천 종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의 아들딸이 은금점을 가진다. 요한복음 1장 11절. 진짜 빛의 주인공이 되신 참 빛의 주인공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놀라운 거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세웠기 때문에 빛의 파수꾼으로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 대리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누리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릎 꿇고 가는 현장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죠. 정사, 권력 잡은 정치 지도자들, 권세,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뭐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철학자나 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이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고 이 사탄이 악의 영들이라고 그래서 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무속인 점쟁이 종교인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천천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배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만이 이 저주 재앙을 꺾고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렇게 되면 오직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보좌해 주신 미션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러면 뭐죠? 여러분은 유일성의 사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오직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유일성의 사람. 그럼 뭐죠?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맨 마지막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 근데 대부분 잘 안 믿어요. 메시지 이렇게 해도요 잘 안 믿어요. 그 희한하지 그거. 믿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그리고 아니 뭐 무슨 뭐 천지 개벽이라면 지금 나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는 대개 생각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 이번에 그 핵심 메시지 그거 나오더라. 본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 본 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 이거를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전달한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도 쳐다보지 마시고 환경도 쳐다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는 게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막 뭐라고 나무랬다니까 마음에 담기는 했지만 내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든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17세대 저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평안 가운데 저 애굽에 가가지고 그게 여러분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중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어. 근데 또 감옥에 가는데 또 그 장관들을 말하더만. 내중에 이런 것들이 왕 앞에 딱 세워가지고 세계보고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과정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그 과정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 어린아이 신앙이거든 그게. 무슨 어려움이 와도 즐기고 누리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을 간증할 사람으로 세우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